샬롬, 반갑습니다. 예전에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JSA, Joint Security Air이라는 영화죠. 저도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반전이 있어서 더 놀랐는데, 남북한의 병사들이 판문점 일대에서 정확히는 비무장지대 안을 경비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JSA는 동서로 800m, 남북으로 400m 정도의 구역을 말합니다. 판문점인데 정확히는 서울로부터는 60km, 개성으로부터는 겨우 10km밖에 안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지대를 두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것을 전제로 중간을 강제로 만든 것이죠. 이 비무장지대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로 틈만 보이면 침략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JSA 구역도 그렇다. 공동경비구역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간은 없다는 거죠. 중간은 없다. 여러분, 두 의자가 있습니다. 두 의자에 한 사람이 동시에 앉을 수 없는 것이죠. 그과 같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야훼 하나님께서 압제받던 애굽 땅에서 구출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 가나안 입성한 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교훈하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직설적이며 단순하고 또한 쉽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임을 주저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선택하라 명하십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 화가 재앙이죠. 재앙 화자니까요. 재앙을 네 앞에 두었다. 또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거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 앞에 두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칫 오해하면 근데 우리는 선택을 우리에게 맡긴 것처럼 뉘앙스가 들리죠.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하든 말든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주님은 이 단어로 선택하라, 네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나오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또 그 옆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를 아는 나무 옆에 또한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인간은 선택의 순간이다 알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선택의 신도 알고 있죠. 선택의 신은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는 없다.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 선택을 우리는 매 순간 하고 있어요. 매 순간. 오늘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을지 짜장면을 사 먹을지 뭐부터 시작해서 햄버거를 먹을 때 우리가 새우버거를 먹을지 불고기 버거를 먹을지 이런 선택들이 항상 있죠. 영화를 볼 때 액션 영화를 볼지 애정 영화를 볼지 뭐 이런 것들 선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있는 이 선택하라는 본문은 우리가 잘 새겨야 될 말씀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게 마련이죠. 옛날 여러분이 아직 여기 청소년들은 좀 어려서 모를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제가 386 세대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올 때 MS 도스를 부팅해가지고 yes, o, 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컴퓨터 흐름도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갈 거냐? 예스. 이렇게 안 가면 너. 이렇게 가면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나오죠. 심지어 우리가 하다못해 직장생활 제가 좀 예전에 했습니다만 직장생활 할 때 사다리 타기 하지 않습니까? 사다리 타기. 뭐 쭉 번호 골라가지고 하나 탁 하면 어떤 사람은 공짜, 어떤 사람은 덤탱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다 모든 것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또 선택하는 만큼 뭐가 있어요? 짜릿함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회라고 해요. 기회 비용이 모든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만큼 감수해야 될 부분이 다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택에 따라서 엄청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감수하는 비용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수많은 방황을 하게 된 지옥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이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또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은 안타깝게 하나님 주변만 돌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선택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선택의 과정에 노출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딱 두 종류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생명과 사망은 함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중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무장지대처럼 JS에 나오는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과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떨까라고요? 망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리라. 아멘.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는지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이 거역의 심정이 의외로 강해요. 좀 전에 말했지만 기회비용, 감수하는 비용에 의외로 많이 유혹이 당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7절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아요. 이것이 안타까웠죠. 돌이켜 듣지 않는다는 것.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변화하다. 공동번역 선생님은 네가 만일 마음을 변화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뜻이에요. turn away. 즉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어가지고 듣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절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근데 이 반드시 망한다고 함에도 왜 우리 인생을 이런 멍청한 선택으로 이끌려 갈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리빌레이션,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은 자꾸 질문을 던짐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런 멍청한 선택, 말도 안 되는 선택으로 이끌어갈까요? 분명히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 저주다, 그런데 에발산 가듯이 가는 거예요. 축복산, 그리심산으로 안 가고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죽음을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탐심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탐심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탐심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 말씀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탐심 때문에 그렇다. 뭔가를 더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정확히 말하면 나의 탐심을 죽이는 훈련의 생활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훈련시켰는데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피난이 도망쳐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2명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었죠.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탐심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탐심을 죽이는 훈련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단히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요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생명을 선택하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어떻게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살기 위해서. 너 살려? 너 살려고 태어났지. 그러면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명을 두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생명을 택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다. 다른 사망, 글자 그대로 사망은 죽음을 뜻하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고 살아야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야 장수도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이.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받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그 말씀이 100% 맞는 말은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 창의력 있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생명의 법칙이 그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 합니까? 보면 장수의 복이고 거주의 복이다.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해야 돼요. 집이 뭡니까? 집의 첫 목적은 평안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 집의 목적이잖아요. 의식주에서 쭉. 평안해야 돼요. 집 안에 있으면 이제 평안함을 느끼기. 바깥에 자면요, 제가 군생활 3년 하면서 바깥에 야전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 1년에 한 반 이상 야전 생활했는데 텐트 치고 잡니다만 불안합니다. 물론 보초병 있죠. 저도 보초 서봐서 압니다만은 진짜 밤에 너무나 조용하니까 잘 들릴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서보니까요, 바로 옆에 왔는데도 몰라요. 저도 바로 옆에 총 들고 와서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정말. 그 들릴 것 같은데 길을 쭉 세우고 듣는데도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밤의 소리들 때문에 그게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바삭바삭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려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려면 우리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 오래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냐?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연애를 해보나 데이트를 해본다든가 또 가족 간의 사랑이 부모나 자식 간의 사랑하면요, 자식이 뭐 말하면 들어주고 싶죠. 네, 똑같아요. 부모가 뭐 말하면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들으려고 해요. 듣는다 말니까 순종해달라고 하는 거죠. 경청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준비물 크레용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지? 이놈의 자식! 어제 말이야 사지 언제 사는 시간도 없는데. 제가 그런 꾸지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항상 그래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 네가 늦게 말했으니까 돈 안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울면서 학교 많이 갔습니다. 꼭 전달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아침 밥 먹을 생각은 그때 얘기하면 안 줘요. 그냥 학교 가면 어때요? 친구들이 너 크레용 또 없나?
진짜 지겹다. 좀 크레용 좀 사라. 이렇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크레용 켜서 못 알아듣나요? 크레파스. 예.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재미있는 노래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랬던 얘기 생각나요. 우리가 사랑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저 같으면 이제 혼내더라도 애가 울고 가는 것보다는 돈을 줘서 사가라고 할 것 같은데 아까 항상 문방구가 있잖아요. 사면 되는데 네, 그랬던 생각은 자세히 보니까 옛날 생각이지만 아마 그때 현금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덩쳐서 그냥 보냈겠죠. 보통 부모 마음은 다 자식이 잘 되고 굶는 걸 원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 우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손으로 살짝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15장 14장 15절 23절입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동기와 의지가 그분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와 의지를 여호와를 사랑하면 집중하여 그에게 맞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요 결국은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 그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말로 100마디 해봤자 흔들려요. 행동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랑하면요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집에 형제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너 왜 그렇게 사냐? 지리궁상으로 사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너 못 먹고 살구나. 아이고 참 가서 잘 먹고 살아라. 너 옷도 왜 그렇게 허름하게 입었어?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말만 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하지 말고 자기가 입고 또 옷이라도 벗어주고 아니면 돈이라도 줘가지고 사서 입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천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너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은 실천까지 포함된 단어예요.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 진실성이 드러나는데 율법 준수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오늘 성경책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라. 유일하게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얘기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 근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먼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야. 14절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저는 달리기를 못하는데 100m에 너 7초 안에 끊어봐! 그러면 이건 못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공부에 100m 최고 기록이 한 13초까지 됐던 것 같아요. 중2 때 기록인 것 같아요. 그때 이거 달리기를 잘 안 해서. 그런데 13초 2인가 1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한 14초까지 달려봐. 이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다, 가깝다 말하는 것은 14초까지 달릴 수 있다. 결국 우리 안에 능력 안에 수행할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결국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연인 간의 이벤트도 그래요. 프로포즈도 그래요. 마음이 단계에 세지 돈으로 그냥 쫙 포장했는데 마음을 하나도 없어. 하기 싫은 경우는 억지로 하는. 그러면 무슨 이벤트가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은 하나도 없고 물질만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시궁창 냄새가 난다. 오지 마라. 물질 갖고 오지도 말고. 차라리 예배라는 거 하지도 말아라. 라고 주님은 통탄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어떻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를 의지함으로 할 수 있다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이 단어는 뭐냐면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다바크. 의지하다 이 단어는 착 달라붙어 있는다. 착 달라붙어 있는다. 예, 찰떡 여러분 아세요? 찰떡? 예.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 뭐 이런 시험, 수능 시험, 학력고사. 저때 학력고사죠. 시험 볼 때 어때요? 그 학교 철문에 그냥 엿을 착 녹여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착 달라붙어. 심지어 찹쌀떡 먹고 들어가라. 착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굳게 연합하다 하는 단어예요. 콘크리트 같이 모르타르 비율 물하고 모래하고 그 비율 시멘트 비율을 딱 해가지고 딱 조합되게 하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국문과한테 전화하면 지나면 굳어가지고 콘크리트 단어가 공고히 하다 단단하다 굳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예요. 우리나라 말이 착하지 말아요. 콘크리트. 네, 굳게 연합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그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그를 의지함으로 나타나요. 의지. 결국은 우리가 생명 선택하는 거 아주 간단하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 내가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설교의 주제였어요. 축복과 생명을 준다. 너에게 축복과 생명을 줄 거야. 지금 모세가 죽기 직전에 지금 유언하는 장면들이잖아요. 30장부터 쭉 이제 34장까지 얘기를 설교를 쭉 하는데 모세가 그런 예언을 하기 죽기 직전에 이제 엄격히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복받는 일을 오늘 또 보여주시고 또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31장부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건데 그런 얘기들을 통하여서 계속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언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사실 나는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껌딱지 아시죠? 껌딱지. 가끔 교회 올라오면 계단에 보면 껌딱지 붙어있어 뛰기가 힘든데 막 잘 떨어지게 하는 거 막 부겨가지고 막 그거 치치치 밀어가지고 그래 뛰는데요. 껌딱지 같은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알 수 있고 생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우리 앞에 여호와께서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의 호소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나를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사학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중간에 없다고